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 보시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의 연합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해왔던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오늘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기쁨으로 계속해서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다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이름을 주타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꼭 내가 부르라. 온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 그 군대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 또한 우리의 승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어주신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통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가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아서 우리 모든 인생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들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신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린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성령이 좌정하시어 저희를 다스려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희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들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보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한 공의로운 정치와 업무를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시며 각 부서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평안으로 또한 노안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정의마을 한국학교가 내일부터 2주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한글과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항상 지켜보아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목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물질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의 시험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이 시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페리스 윌셋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될 것이고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게 될 것이고 동기는 순수해지고 사랑은 깊어지고 그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되어집니다. 저 말씀만 통해서 볼 때는 시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과 징계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우리가 만난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되는 그 지침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시험,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다려고 사모했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생활하신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인고니?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창세 때부터 기다렸던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던, 그렇게 인정하셨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될 것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말씀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천하를 꾀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구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가심이 합당하도다. 특별히 저기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여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었고 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험에 그 고난과 핍박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저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계셨는가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두 번만 시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어대며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시험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만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아픔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같이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저 혼자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때 이제 사모와 그때 준이는 없었고요.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었고 우리 사모와 다은이가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저 덜러스 공항에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배웅을 하고 이게 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가고 있는 저 그 와이프와 저 딸을 또 언제 또 볼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게이트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파킹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마침 저랑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한 목사님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저보다 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많이 힘들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왜 울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제가 왜 우는지, 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같이 울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이 목사님은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들죠? 힘내세요.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그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회복해 주실 수 있고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시험의 이유,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겠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때는 우리가 받은 그 시험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시험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부분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만 좌절하시고 그만 절망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금식기도 말고 40일 동안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배고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굶주려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틈을 너무 잘 알아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여전히 굶주림 속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신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 이 마귀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에, 이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나라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웬 떡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웬 떡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새롭게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시겠습니까? 내가 눈 뜨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않고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고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하루 양만 갖다가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죠. 불순종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하루의 양만 거두지 않고 이틀씩 3일치를 더 거두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거둔 것은 나중에 썩게 되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래 내일은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만나를 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틀림없이 정확한 양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잊지 않고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주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게 되었어요. 왜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들에게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참 행복하다, 정말 행복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먼 미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은 먼 미래를 살아가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기게 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욕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며 사단을 섬기는 죄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1977년 미국의 큰 그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약 20억 불의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2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약 한 2조 9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사람은요, 라스베가스의 어떤 유흥장이나 뭐 호텔, 뭐 비행기 회사, 뭐 영화사, 방송국 등 50업계의 업체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과 연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돈과 미녀와 명예 속에 푹 빠져 살았던 이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 약 한 10년 동안은요, 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결벽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병세가 깊어져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수없이 많은 미인들도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절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Nothing, nothing, nothing. 이와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성경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시험이 필요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워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우리가 만난 시험에서 핍박에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은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배가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꼭 같이 부르고 싶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으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서, 어떤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험에도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만족입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맞는 의미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는 시험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울부짖으며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울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 아버지 이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진노 가운데 죽게 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 주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시 힘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상대하며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아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